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라는 말, 개라는 말을 우리 한자로는 견이라 그러잖아요. 경찰견, 반려견, 구급견 뭐 이렇게 쓰는데 이 견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개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는 편견이라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입견인데, 사람은 누구나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또 편견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개를 쫓아버리는 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백문이 불여일견, 이거를 줄여가지고 일견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편견, 선입견, 일견이 있는데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 참으로 중요한 견해. 그러니까 이 개로 비유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견해를 편견이다, 치우친 견해를 말하는 거잖아요. 선입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어떤 사람의 견해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미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고 지레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래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는 그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하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나 이런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생각을 하거나 또 어떤 판단을 할 때 영향을 미쳐요. 이게 그냥 지레 그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하고 불여일견, 백문의 불여일견, 이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는 게 뭐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누가 한 말입니까? 영국의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이게 많이 알수록 정말 힘이 됩니다. 이 진리. 근데 이 베이컨이 이 편견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편견, 그리고 선입견은 우상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우상. 요즘에 아이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우상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그 우상이 뭐냐면, 첫째는 종족의 우상입니다. 종족의 우상.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의 관점에서 가지는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물들을 이제 볼 때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다 보는 거죠. 여러분이 어항 속에 물고기 붕어 두 마리가 이렇게 딱 입을 맞추고 있으면 열렬히 연애한다고 말해요. 아주 사랑하고 있다고, 키스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키스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해버리죠. 새가 짝짝하고 이제 웁니다. 운다는 말 자체가 이게 편견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떤 분들은 기분이 좋으면은 오늘 새가 노래한다고 말해요. 즐겁게 노래한다고. 그런데 마음이 슬플 때는 새가 참 처량하게 운다 그래요. 근데 이게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맞는 것이지, 그 새가 지금 우는 것인지 노래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종족의 우상에 갇히면은 내가 믿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해를 하고 또 사실이 아닌 것 그릇 판단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두 번째가 동굴의 우상이에요. 동굴. 우리 철학자의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베이컨이 플라톤의 이 동굴의 비유에서 연유를 해가지고 이 동굴, 개인의 좁은 소견에서 빚어지는 착각,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내가 너무나 즐거워서 그렇게 자기만족을 하는 이런 우상을 동굴의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동굴에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죄수들은 자세와 목이 완전히 고정이 됐어요. 옆을 볼 수도 없고 뒤를 돌아다 볼 수도 없고 그냥 벽만 향해서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뒤쪽에 불빛에 반사된 그런 다른 죄수들의 그림자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동굴의 비유, 동굴의 우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가 시장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시장에서 여론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시장에 가면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소문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고 떠도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편견, 그래서 얻게 되는 선입견을 시장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의 원리, 시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왜 요즘 뭐 카더라는 말 있잖아요. 뭐 이렇게 누가 얘기했더라.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 그랬어. 여러분, 이런 카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난다면은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그런 소문을 듣고 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 어쨌든 그럴 수도 있다. 그 사람을 보면은 내 선입견과 내 편견이 작용을 해서 그렇게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이것이 시장의 우상이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극장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극장. 여러분,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잖아요. 연극을 봅니다. 근데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다 허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막 징징 우는 사람도 있고 막 분노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얻어지는 소재들,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갖는, 그것이 극장의 우상, 이렇게 이 베이컨이 진단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좀 그 한국 방송을 보면 그 맛을 따라서 말이죠, 식당을 소개하는데 얼마나 참 군침 넘어가는지, 미국에 사는 것 자체가 참 불행하다고 싶을 정도로 한국에 이 맛집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뭐 엄두를 못 내겠지만은 가끔 맛집에 가서 거기서 그냥 가장 맛있는 그런 요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맛있게 보이지만 정작 가보면은 맛이 없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게 편견이고 선입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TV라든지 언론 매체에서 소개해주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편견, 이런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극복하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를 박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부모님 고향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 이 나사렛에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갈릴리 호숫가 나사렛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공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자들이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0세 때까지 성장하신 그 나사렛, 이게 개인적으로 방문하신 게 아니고 사적인 방문이 아니고 공적인 방문이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분 제자들도 함께 갔다. 제자들도 조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는, 이거는 아주 공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다니지 아니하고 이 랍비들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통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 나사렛을 찾으셨는데, 이것은
공적인 방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2절 보면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셨고 거기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르치셨대요. 자,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너무 달랐어요. 일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다 강론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말씀에 힘이 있고 신비하고 너무나 엄청난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셨기 때문에 거기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2절 말씀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놀랍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2절에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들. 그러니까 고향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 청년이 젊은 청년이 말이죠.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놀랐는데 이게 질문으로 바뀌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의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이런 권능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은 나사렛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누이들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의문을 가져 나가게 경멸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주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내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들 이제 만남을 갖는데요. 뭐 이런저런 만남을 가져요. 그런데 한 집에 사는 사람들, 가까이 사는 사람들,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 돼야 되잖아요. 나랑 같이 가는데 그분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또 그분도 잘 되니까 같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고 보다듬어주고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함께 존중하고 위해줘야 되는데 경멸합니다. 왜요? 너무 잘 안다 이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경멸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세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가깝다는 것, 내가 그분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제일 많이 사신 곳이 나사렛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셨던 그 동네 얼마나 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귀한 곳이 됐어요. 지금 실제로 그렇죠. 우리 성지순례 가면 나사렛을 빼놓지 않죠. 그런 귀한 곳인데,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배척했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알기는 이 나사렛 동네 저 예수는 참 가난한 신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호로 자식이다 이거예요. 홀로 자식. 애비 없이 요셉이 일찍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마리아, 오늘 여기 보면 요셉이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홀어머니 밑에서 큰 온전한 가정이 아닌 그런 곳에서 자란 그 사람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식사하는 것도 봤을 것이고
또 예수님 목수이셨기 때문에 목수일하는 것도 보셨어요. 이 목수일이 그 당시에만 해도 참 천하게 생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담장 고치고 집수리하고 하는 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사렛, 자기들도 나사렛 사람들인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시고 그냥 마차를 타시고 귀족들 대동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함께 대동하고 말이에요, 쫙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납작 엎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발발 떨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친구 되려고 오셨잖아요. 죄인인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형틀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안다고 하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널 잘 알아. 네가 나사렛 예수잖아. 너는 결단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거예요. 2절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래. 이 사람이 그 얻은 지혜와 그리고 그 권능이 어떻게 된 거냐. 그 다음에 3절 이 사람은 마리아의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너 예수 아니냐 이거예요. 너 여기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 그렇게 살던 예수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너 잘 아는데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참 거칠었을 것이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험한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목수로서. 그리고 아주 곱게 귀공자처럼 잘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저분한 것이나 만지던 그 손에 그 권능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병자를 만지면 벌떡벌떡 치유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깝다는 것은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가깝다는 것 때문에 친밀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그 친밀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서로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안다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교회 잘 알아. 교회 다 그렇지. 나 성경 잘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나 신앙생활 오래 했어. 여러분,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설교를 잘 듣질 않아요. 잘 아니까 딱 뻔한 건데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행동을 해요. 여러분 오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게 없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일찍 믿었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특권이 일찍 내가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랐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이게 오래 믿고 잘 안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지 않으시고 다른 동네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좋았을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30년 동안이나 너무나 가깝게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주님을 가장 잘 아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시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신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주님을 경멸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심사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노동자셨는데 노동한다는 것은 천한 게 아니에요. 신분이 낮다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가난하셨어요. 노동을 하셨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니냐? 나사렛 사람 아니냐? 너 노동하지 않았느냐? 넌 홀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게. 너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고 홀로 자식이다. 너 소년 가장 아니냐? 별거 없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시당하신 거예요. 하늘과 바다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찮은 것에 손을 대시고 그렇게 노동하시면서 사셨던 우리 주님, 그 엄청난 부요를 가지신 분이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노동하시고 땀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배척한 이유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와 같은 부자격 없는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아마 이 나사렛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 때문에 그 때문에 예수님을 경멸한다고.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일꾼들에게 일꾼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특별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죄악인가.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을 직접 찾아오신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배척당했어요. 쫓겨났었어요. 거기서는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무지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도무지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어서 쫓겨났었어요. 배척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재방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1년 전에 쫓아보냈는데 다시 오셨어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배척당했는데 오실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자,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니까 나사렛 예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보면은 주님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지 않는가? 이상히 여기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 없는 불신하는 여러분 이렇게 불신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불신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리고 만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복들을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 뺏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귀한 예수님을 소유하고 십자가를 알게 된 다음에 모든 걸 다 초계같이 버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믿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크게 놀라신 일이 2번 나와요. 2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하고 예수님이 놀라신 그런 일이 있어요. 한 번은 오늘 여기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백부장 이방 사람인데 이 로마 사람인데 이 백부장 신앙이 얼마나 큰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놀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은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고 한 번은 큰 신앙 때문에 놀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놀라켰을 거예요? 예? 아니, 네가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불신앙 속에 빠져있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놀라시, 야, 네가 그런 중에도 신앙으로 사는구나. 야, 그렇게 어려운 데서도 네가 믿음 가지고 사는구나. 네가 그렇게 열심히 어려움을 이기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너무 잘 알아.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놀라실 거예요? 우리는 신앙 때문에 주님을 놀라시게 그렇게 해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앙 이것으로 복을 받지 못해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우리 주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드님, 귀한 능력자 그분이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해서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에 오셨는데 네가 마음을 안 열어서 내가 너에게 권능을 행할 수가 없어. 내가 너희 교회 찾아갔지만은 왜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닫아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너희들 믿음이 그렇게 정금같이, 그렇게 스폰지같이 말씀을 쏙쏙 그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여러분,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그릇인데 뚜껑을 닫아놓은 아니면 덮어놓은 그런 그릇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빗물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이 뚜껑을 덮어버리고 이 뒤돌려 엎어버리면은 빗물 하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신앙을, 은혜를,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엎어버리면 주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불신앙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고 아무런 이적도 거기선 행하실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까운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가. 가깝다는 것 때문에 한 몸같이 친밀하고 한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가깝다는 것 때문에 더 우습게 여기지 않냐고요. 하나님, 저는 가까운 사람이라서 너무나 함부로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 손 내밀고 더욱더 가까운 분들과 친밀한,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